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요술의 힘으로 유리 구두를 신고 황금 마차를 타고 왕자의 궁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죠. 즉,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아름다운 연회복은 누더기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재빨리 그 왕궁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데렐라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춘 채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감춰진 자신의 모습이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춰진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모든 약점과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안아주시고 더욱더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9장을 읽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을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것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당신들은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 당신의 소득과 당신의 아들들의 소득이니 당신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십시오. 내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당신의 소득과 당신의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과 당신의 자손의 영원한 소득입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으니 이미 불살랐습니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내며 말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너희가 어째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는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다른 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신앙이 흔들릴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의 슬픔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로 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해서 말했죠. 그런데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지 않고 다 불사른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그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금식함으로 애도했을 것이고 그가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그가 나태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눈을 둘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